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30번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형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아이든 어른이든 또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맞닥뜨리려고자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가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맞닥뜨리는 일이지만 그 과정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위기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서 그 위기를 맞닥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아주 힘들고 또 곤고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한자를 풀어서 앞에 위는 위험, 기는 기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가 위험의 요소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성장의 전환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장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위험으로 보는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를 봤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벌써 이제 중순을 맞이하고 있는데 3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긴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었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위기가 있었고 그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올 때도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기였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전혀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단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왔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기근은 그에게 있어서 위기였고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원치 않았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전쟁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인과 또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참여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위기이고 전쟁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처럼 사랑하고 의지했던 롯이 삼촌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여러분 이건 역시 그에게 고난이었고 그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택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가 아니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이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겐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을 그리고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어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날마다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불확실한 인생을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와 때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은 두 가지죠. 테스트가 있고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학생 때, 그리고 조금 젊었을 때 우리가 가끔씩 꿈을 꾸면 꿈 중에 이런 꿈이 있죠. 학생이 되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시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고 왜 그렇게 어려웠던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시험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어려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점검받고 우리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를 볼 때 나를 주관적으로 봐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봅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뒤떨어지는 부분은 어디이고 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의 결과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여 더욱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자람을 보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교수님 한가운데에 C.S. 루이스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을 써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했던 학생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이때 루이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까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한 시험의 끝머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부르고 너를 시험할 때에 너는 그 시험에 통과했다. 너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위기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모리아 산 정상 올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먼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내 환경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는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보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이삭만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가만히 보니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보통 양이나 소, 염소 등을 제물로 바쳤는데 아무리 봐도 제물이 보이지 않자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태워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러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삭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마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단지 그는 이삭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을 뿐. 그의 고백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순양을 이삭 대신 바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제물로 공급되고 아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위기,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아주 절친한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이 5명이었고 또 한 분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는 아들이 5명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주지 않겠나? 친구 목사님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은 채 얼떨결에 약속을 했어요. 5명의 아들 중 하나를 양자로 주는 것으로. 집에 돌아와 방 안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5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 중에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양자로 보내줄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장자라서 안 되고, 둘째는 생김새가 너무 자기를 닮아서 안 되고, 셋째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안 되고, 넷째는 몸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고, 막둥이는 막둥이라서 안 되고, 결국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위해 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이 사랑에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온몸이 찢기고 그 피를 십자가에 쏟아내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은 보내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막막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는 영적인 눈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는 길과 가정, 건강, 관계, 사역의 모든 영역들을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